네, 화면을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 색연필이 보이죠? 어떤 색들이 있나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 갈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이 보이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 색연필통을 열었는데 전부 검정색 뿐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전부 빨간색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하늘과 바다와 해를 태양을 그려보세요 했는데 검정색이나 또는 빨간색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하늘의 느낌, 바다의 깊이, 그 햇살의 따뜻함은 그 색들로만은 결코 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림은 다양한 색을 활용해서 그릴 때에 비로소 더욱더 그 의미가 드러나고 아름답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만일 김수영 강도사님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명어진별 목사님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시급한 거는 방향제를 많이 놔야 될 것 같아요. 방향제 우리 남자들만 있으면 군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네. 물론 편할 수도 있고 좋겠지만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칙칙할 것 같아요. 꽃도 좀 많이 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과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은 마치 다양한 색연필이 들어있는 색연필통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이름들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름들 안에는 섬 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피부가 검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왕궁에서 자란 엘리트도 있고요. 노예 출신인 사람들도 있었고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그러지 못한 자들, 완전히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나카무라 일본인 장로님도 계시고 조지라는 여자 권사님도 계시고 두바이에서 두바이 초콜릿 두 쫑크를 사오신 우리 수염 많이 기른 중동의 집사님도 계신 거죠.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한 교회로 부르실까요? 나랑 비슷하고 나랑 잘 맞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교회로 부르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자면 원래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고 우리 마을원들을 생각해 보시고 만약 내가 이 사람들을 교회가 아닌 직장에서 만났다면, 사회에서 만났다면
가까이 했을까? 좀 거리를 두고 대화하지 않았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그들을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다가가고 교제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왕궁 출신과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이 왕궁 출신은 오늘 본문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 왕궁 출신, 그 왕궁에서 함께 자란 그 사람도 교회가 받아들였고 그 사람과 함께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아프리카 사람 바리새인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예배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이미 복음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 안디옥 교회는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는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는 것, 잘 수 있는 집과 더불어서 먹는 것,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먹는 그 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금식,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민감해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은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이렇게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보내라, 그 지역으로 따로 세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함께 살펴볼까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을 보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시키는, 잇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나바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는 일들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예로 사울을 품고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 회심하고 교회로 나와왔지만 그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려워 아무도 품지 못하던 그 사울을 품고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실수했던 마가를 끝까지 품고 함께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교회에 오면은 안아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죠.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엄마는 아닌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 와서 많이 사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사울을 살펴보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말씀을 단단하게 세워주고 말씀을 잘 하시는 유학파 출신
선생님 같은 분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 꼭 이 둘이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이 두 사람은 진짜 환상의 콤비인데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정말 교회를 세워주는 핵심적인 인물인데 꼭 이 두 사람이 가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를 잃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개개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들의 감정은 어땠는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금식했고요. 또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안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보내는 표현이 안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꺼이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순종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어렵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우리의 현실로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한 어려움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께도 그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종을 금식과 기도로 예수님도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 앞에서 무엇보다도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도 순종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도 이 순종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괴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번, 3번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으로 조금씩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국 고백하시며 순종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도 지금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야 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 나누었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촌, 이모, 우리 형제 자매를 보내야 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안 보내고 싶어요. 꼭 보내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 말고 덜 중요한 박석범 목사가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왜 하나님은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를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고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한 가지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어린이집에 발표회를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아가 이제 검정색 색연필을 들어서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빨간색과 또 여러 가지 색깔을 열심히 색칠해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다 됐다. 그렇게 뿌듯하게 자신이 완성한 그림을 한번 본 다음에 주위를 쓱 둘러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나 봤는데 아직 그림 그리는 걸 시작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로 가만히 있는 친구가 한 친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내 색연필통에는 검정색이 없어. 나에게는 색연필이 너무 부족해. 3-4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림을 시작할 수가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때 시아는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림은 이제 완성됐으니까 내 색연필들을 조금 나눠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나눠주면 내가 좀 더 꾸미고 싶고 더 완성시키고 싶어질 때 할 수가 없잖아.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아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색연필을 친구한테 나눠줄까요? 내 색연필을 나눠줘서 그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겠죠?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 친구에게 자신의 색연필을 나눠줬어요. 검정색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빨간색을 나누어줬습니다. 그 친구는 그 색연필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발표회가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그 그림들을 보는 거죠. 시아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그림, 다른 친구들의 그림이 한데 어우러져서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시아가 색연필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만약 몇몇의 친구들, 그림을 그리지 못한 몇몇의 친구들의 그림이 빠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슬퍼하고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교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뜻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흘려보내야 되고 나눠야 하고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그 보내고 나누는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그 괴로운 일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오직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주숲교회를 보내야 되고 나눠야 하는 이제 위치에 섰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나눔받은 자들이고 그 보냄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서로를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으셨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나주여신 장로교회는 가플리징 교회의 보냄과 섬김과 수고로 세워졌습니다. 가플리징 교회가 함께 파송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이 나주여신 장로교회가 이 빛가람동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빙 받아오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은 어떨까요? 그 담임 목사님을 보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청빙받아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을 보내준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린 또 받을 수 있고 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내고 나누고 또 나눔받는 이 사랑의 선순환을 통해 교회가 곳곳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나주혁신 장로 교회만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의 온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청빙을 앞두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누고 보내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마을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마을 구성원들도 바뀌었고 다양한 우리 분들과 이제 새롭게 마을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맘때쯤이면 드는 생각은 어떤가요? 이분이랑은 내가 교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불편한 마음,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1년 동안 함께 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복음을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림으로써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도 각 마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